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아멘. 억지로 하는 거하고 자원하는 것은 본질이 다릅니다. 또 억지로 하는 상태하고 자원하는 자가 하는 상태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원할 때 힘 안 들어요. 그런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그래 보세요. 되는지. 우리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연탄 좀 갈아주라고 그랬더니 연탄을 갈러, 옛날 연탄 보이려니까 연탄을 갈러 갔어요. 가갖고 밑에 건 칼로 떼내고 활활 탄 걸 밑에 넣고 새 연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떼냈어요. 새 연탄을 밑에 넣고 활활 타는 걸 위에 넣었어요. 그 다음부터 안 시켰대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 해야 돼요. 저도 예수 믿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통계가 나왔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침 새벽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새벽에 갈 때 사고 안 나요. 좋으니까 막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데 돌아올 때 사고가 배 이상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건 진짜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억지로 교회 나오신 분 눈빛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억지로 지금 나오셨네, 비 오는데.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 헌신하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려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뭔가 제대로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여러분 사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임마누엘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확인되면 이것처럼 신앙생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려고 그래 보세요. 억지로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억지로 하면 재미도 없고 신바람도 안 나고 즐거움도 없고 해피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끌고 가면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하시고?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전에, 교회 사역하기 전에, 현장 살리기 전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성막을 짓는데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성막을 짓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2018년도를 준비하고 지금 달려가는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은 2018년도 꼭 응답받아야 할 메시지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했어요. 다윗도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지 않으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자원해요.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이 체험이 안 되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 분위기가 32장, 33장, 34장 갱신이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분위기가 상태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보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 분위기를 보니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요. 35장에. 그런데 자세히 봐. 이유 있어요. 이유. 자,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 놨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빨리 재촉해서 내려가게 해요. 지금 네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면서 내가 네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이게 우리를 인도했다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때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32장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네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달라. 이 말은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서 모세 이렇게 써 있는 걸 생명체에서 지워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영생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비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2018년도 우리 인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2018년도 함께 하신다면 문제 안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친히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대요.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한 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이제 쉬어라. 알았다 내가 네 백성과 함께하마. 이렇게 지금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십계명을 받고 갱신하면서 이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자원하는 마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딱 하나입니다. 뭐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임, 마, 루, 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날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 확인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내가 함께하마. 그러나 너희들의 하는 행위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전제 조건이 뭐냐? 첫째,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지켜야 돼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시작.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뭐 한대요? 안식일 안 지키면 뭐 한대요? 예? 한국말 잘 이해 안 돼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한대요? 죽일지니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예? 예? 안식일을 대강 지키면 안 돼요. 안식일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될 줄 믿어요. 왜 안 지키면 뭐 하니까? 여러분 죽을래요? 살래요? 살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자? 죽을 힘을 다하여 지키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이 벼락에 낭떠러지에 딱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지금 다행히 소나무 하나를 잡고 있어요. 소나무 하나를 잡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사자가 밥이 거기 걸려 있으니까 사자가 그르르 하고 지금 덤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사람이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한간 힘을 써가지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 밥 돼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 옆에 분 축복에 안식일은 죽을 힘을 다해 지키자. 대강 지키지 마세요. 죽을 힘을 다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죽 먹듯이 그냥 안식일을 뭐 가볍게 여기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뭐 하지 말라? 피우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안식일 전날 굽고, 삶을 것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그럼 안식일에는, 구약에는 불도 피우지 말고 삶을 것도 전날 하고 구울 것도 전날 해서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간수해서 그 다음날 먹으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볼지어다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안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평일에는요, 만나를 매일 한 호멜씩 주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두 호멜을 주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평일에 오늘 아침에 가서 마음대로 이제 만나가 떨어지니까 두 호멜을 주어서 그날 먹으면 돼요. 뭐 더 주워 먹어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두 호멜을 주어놓고 내일은 내가 피곤하니까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내일은 안 주어야지 하고 아침에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가 썩어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안식일 전날 두 호멜 주어가지고 안식일 날 먹는 건 상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예배하는 것 그날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은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조건은 너희들 나하고 매일 만나자. 매일 만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으라고 한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 조건을 주시는 오늘 35장의 메시지에 성막을 만드는 방법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막의 재료는 이렇게 해라. 어떤 것으로 하냐? 금속으로 하고 귀금속으로 하고 여기에는 가늘게 꼬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모으라. 그 실을 가지고 휘장을 만들어야 된다. 다 전부 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또 기름을 준비해라. 향품을 준비해라. 제사장의 예복을 이렇게 준비하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재료는 이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방법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과 이를 만드는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일꾼이 중요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돼요. 자,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데 헌신했던 일꾼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보세요. 이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자, 5절 확인하세요. 5절.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시작.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모든 것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전부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우리 교회 주변을 보니까 전부 자원하는 분들이 해놓은 거예요. 요거 지금부터 한 10년 넘었어요. 그때 당시 2천 몇백만 원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자원해서. 요것도 두 분이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1,4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누가 시키지도 안 했어요. 우리 안수집사 한 분이 자원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저 뒤 에어컨 보니까 저것도 누가 시키지도 안 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청년, 시집도 안 간 청년이 스스로 해놨어요. 그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자들이 한다고요? 자원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10절 보세요. 무릇 너희 중에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하나님의 성물에 중요한 것은 만들 때도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억지로 가면 안 돼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와서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21절 확인해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원하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입니다.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이것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36장에 가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라. 그러니까 올리압과 부살렐이 모세한테 찾아갑니다. 아니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고 하라. 너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아예 광고를 냅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전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녀가 이렇게 드렸어요. 25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매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기계로 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염소털로 실을 빼요. 그리고 홍색 이 염색을 하려면은 그 벌레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벌레가 수만 마리 벌레를 잡아서 찧어가지고 그걸로 염색했대요. 지금처럼 무슨 화공약품으로 염색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중심이 들어있고 정성이 들어있겠어요. 이렇게 슬기로운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26절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염소 털로 실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소 털로. 여러분 염소 털로 실 뽑아봤어요?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염소 털을 뽑아가지고 지금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슬기로운 자, 마음이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자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지금부터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2018년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잖아요. 2018년도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올리압과 부살렐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31절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뭐였냐면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31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금과 은과 노스로 시작. 제작하는 기술을 뭐였대요? 고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고안이라는 단어는 디자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아이디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의 기술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일을 해도
여러분 다를 줄 믿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달라요. 앞으로 여러분 세상 성공하시려면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와 지식이 넘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하는 거하고 비교 안 되도록 여러분을 월등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2018년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소원이 뭐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요, 이 마음에 늘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 성경에서 누가 제일 많이 했냐? 다윗이 제일 많이 했어요. 다윗이 자기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했어요. 토설. 자기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도 넘었어요. 마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마음의 탐구라는 책을 읽다가 성경에 마음만 들어있는 단어를 쭉 한번 기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제일 많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놨어요. 있는 그대로 내어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가 저물어가며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19편 14절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시작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여기 묵상이라고 할 때 요 단어에서는 자기 마음속에 늘 읊조리는 것을 여기에서는 묵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읊조리다 그래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읊조리는 게 뭐예요? 뭘 가장 많이 읊조리고 계세요? 못하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죽겠다. 그러면 진짜 미칩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싹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읊조리시고 은혜 안에서 늘 말씀을 읊조리시고 하나님이 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라고 읊조림이 연락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이 마음은 누가 주시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이건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거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도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13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2018년도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믿지요? 지금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대구에서 강의하고 있는 중에 저희 교회 개척할 때도 오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하고 오래됐어요. 저 전사 때부터 그분이 전사 때 제가 사역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소천하기 전에 아내가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제가 금산에 가서 간다고 말은 했는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월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올라갔나? 수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올라갔어요. 화요일 날 대구에서 금산에 가가지고 문상을 하고 보니까 거기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제 후배예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뭐 뻔히 알죠. 근데 마치 갔더니 벌써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다가 제가 마지막 오는데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가족들만 모아놓고 자녀들한테 부인에게 복음 전해줬어요. 아예 한 20분 이상 쭉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시켰어요. 아버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제가 늘 전화로 그랬거든요. 집사님, 믿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구원 받아요. 천국 갑니다. 그럼 자녀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켜주고 저는 또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강의했어요. 근데 장례 치르고 수요일 날 오후에 통화가 됐는데 목사님 너무 귀한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인지 이제 알겠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마귀 손에서 건짐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소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니까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뭐가 돼야 되느냐? 임마누엘입니다. 구원받은 축복 맞아요. 최고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축복 안에서 나의 소원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니까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우리 백성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임마누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저는 복음의 가치관이 선명해져요. 임마누엘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요. 임마누엘이 누려지면 누릴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수첩 쫙 하는 순간에 그림이 그려져요. 기도 수첩 하나 5분 딱 보는 순간에 하나 그림만 그려놓고 그 그림을 속 생각하는데 내게 막 진짜 은혜가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번 금요일도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운동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재앙만 나는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나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메시지는 있지만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정치, 사회 전체 재앙 오는데 교회도 재앙 오는데 우리 후대들이 재앙 오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후대들 살려.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가 그려졌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담겨져서 뿌리가 내려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강 우리는 말씀 안 붙잡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유종건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은혜가 돼요.
항상 지난주 메시지가 묻어나오고 본부의 흐름의 메시지가 묻어서 쭉 기도할 때 가슴이 어떤 데는 쿵 이렇게 받쳐요. 맞다, 그렇다. 저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예배도 되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복음의 가치관도 정립되고, 함께 하셔야 말씀이 담겨질 줄 믿어요. 함께 하셔야 말씀 붙잡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여 할 일과 갈 길이 밝히 보여질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제 담겨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쓰임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안수집사로 쓰임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아, 내가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가 이거구나. 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서 다 이유가 발견된다니까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제발 내 메시지 자체가 내가 억지로 하는 설교가 아니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억지로 하면 제가 죽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말씀을 만들어내서 짜내서 하면 저는 골병 들여야 돼요. 제가 다른 설교는 30분 이내로 설교 한 편 만들어내서 설교해요, 항상. 그런데 주일 설교는 30분이 아니에요. 30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다음 장 읽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해요, 묵상.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메시지로 전했다가는 내가 죽어요, 내가.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가 있어야지.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늘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날마다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삶의 증거가 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니, 삶이 구체적이고 차별화되고 삶 자체가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이것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아, 이때 보입니다. 성막이 보이는 것처럼,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보이기를 바라요. 그 일에 2018년도 맡은 일에 진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보고 교회를 바로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 내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자원하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을 살리세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이거 후대들을 안 살려내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가진 복음이 다 맞고 이게 진짜라면 후대들에게 심을 건 복음밖에 없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교사들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걸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365일 날마다 임마누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365일 날마다 임마누엘이 되어야 내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도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고 감동하는 마음도 생기고 슬기로운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365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365일 맨날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365일 성탄절 되기를 바라요. 내일만 성탄절 아니에요. 365일 날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말구 위에 계신 분이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탄의 기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날마다 늘 확인. 그리스도만 확인하세요. 그리스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한번 읊조려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피곤할수록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읊조려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이 확인될 겁니다. 두 번째, 날마다 늘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세요.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려지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이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라는 마음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해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때 체험이 됩니다. 날마다 늘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과 총명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고안해낼 수 있는 것들이 체험되어서 불신자가 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는 것은 차별화되는 축복으로 2018년도 최고의 응답받는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